뭔가 91장 찬송하겠습니다. 91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찬송가 117장 찬송하겠습니다. 117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삼게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가지고 오늘 주일로 나흘째 날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찬송하고 또 은혜를 받고 주님과 오늘 시작을 하게 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고 또 우리 전 생애가 주님의 택한 자에게 주신 큰 은혜의 장엄을 알고 우리가 한시도 어떤 일에도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희들 되고 찬송이 끊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4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여러분들은 1절, 2절을 같이 외워봅시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1절 2절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양심을 말하는 것은 양심대로 사는 게 자유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찬송가에도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91장 찬송 2절에 나오죠. 뭐라고요?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 신앙의 선배된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의 선조들은요, 하나님을 배반 안 하려고 신앙 양심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어떨 때는 신앙 생명을 내놓기도 했고 또 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자기 재산을 버리기도 했고 또 가족들을 할 수 없이 눈물로 또 이별할 수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알고 보니까 더 좋은 것을 자기도 얻고 자기로 말미암아 많은 이웃들도 얻고 또 넓은 범위에 보면 내 가족도 이웃입니다. 이웃도 얻고 또 만물 고대 소망도 되고 더 크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복되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이 양심의 자유인데 양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양심을 참된 신앙 그 중에 신앙 양심인데 신앙 양심도 인본이 있고 신본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 양심을 우리가 가지고 그 양심의 자유를 한다는 게 참 복 중의 복인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유를 배우는데 하나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를 배우는데 이게 그러려면 참 하나님의 인을 많은 신앙 양심 깨끗한 신앙 양심 이거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번째 그렇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니까 신앙의 선조들이 옥중에 매이면서 신앙 양심을 자유하고 순교를 하면서 신앙 양심을 자유하고 재산을 다 내놓으면 신앙 양심을 자유를 하고 이런 분들이 많았죠. 자유. 그래서 오늘 양심에 대해서 한번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서 그럼. 근데 양심은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이것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께 겸손히 내가 깨끗한 신앙 양심을 가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게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그 복을 그때마다 귀중히 여기면서 오늘 작은 데서부터 하나하나 따라가는 기름 준비를 하는 사람이래야 이게 성공을 하는 겁니다. 성공을. 그래서 자유는 좋은데 세상에 귀중한 것들은 다 짝퉁이 커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13장에 항상 있을 것 세 가지 말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더라. 제일 사랑이니까 사랑에 처음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와서 또 잘못된 이 뱀사랑을 갖고 오게 만들고 또 소망도 이 땅의 소망을 가지도록 이렇게 만들고 믿음도 잘못된 인본의 믿음을 가지도록 이렇게 자꾸 가짜 배경을 많이 만드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구별해야 돼요. 근데 구별하는데 이 겸손히 하나님께 내가 하는 거 아니라고 꼭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도 인본의 믿음에서 내가 신본의 믿음 이걸 바로 구별해가는 성도라는 이름이 좋은 거예요. 성도. 그래 왜 제가 검색해 보니까 그리스도인보다도 성도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 더 영 많아요. 시편에 보면 성도가 한 20번. 또 어디 성도가 많다 했지? 계시록에도 성도가 많고 에베소서에도 성도가 많고. 그래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구별해 가지고 선택받은 자라는 걸 구별해 가지고 그러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는 우리가 세상을 양육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뭐 세상을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건설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세상을 잘 사용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더 배워가고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양육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들을 종이 되지 않고 세상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교제로 잘 이용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계시, 특별계시, 연관계시를 보고 자연계시를 보면서 아 이렇게 이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또 이렇게 하나님 크신 분이구나. 큰 것까지 다 주관하시고 작은 것까지 다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내 몸에 내가 내 몸을 모르는 것 참 신비한 거거든요. 만물 가운데 오늘 우리 몸 자체 이것도 굉장히 신비한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건 내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내 몸 이거 내가 주장하는 것 같, 지금 내가 하는 거는 조금 돕는 거, 밥 먹고 뭐지, 약 좀 먹고 운동 좀 하고 하는 거지. 그 속에 세밀한 거는 누가 하세요? 우리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런 것도 뭐, 큰 별이 움직이고 우주가 움직이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배우고. 그래,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지,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찬송가 제가 두 장 한 것도, 자, 이거 보세요. 117장 찬송에 그 후렴에는 뭐냐면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한다. 근데 앞에 가사들 보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큰 고생이다. 또 이런 막 2절에는 내 고생하는 거 내 야곱이다. 야곱이 고생하는데 돌베개 베는 거, 베개 자는데 돌베개 힘들잖아. 배고장 같은 고생이다. 또 천국에 가는 길 험해도 또 그다음에 자 이렇게 다 험난한데 그
그게 생명길이 되고 생명길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늘 겉으로는 이렇게 고생스럽고 힘들지만은 그게 생명길이 되기 때문에 주님과 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얻어가기 때문에 알아가기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나간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 이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죠? 예. 세상에 하나님을 따라 자녀로 살고 성도로 산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선택받은 자로 살아가면 세상하고 다르잖아요. 성도니까 구별된 무리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핍박한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9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럼 핍박 안 주게 하면 되는데 왜 도리어 핍박을 주도록 놔두느냐.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나가는 걸 핍박 주고 또 핍박이 안 돼 미혹도 하고 하도록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는 그런 노릇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럼 거기서 어떨 때는 우리가 좀 고생하겠죠. 여러 가지로. 미혹도 받고 또 뭐 핍박도 받고. 그런데 그거를 미혹도 핍박받으면서 대신에 내가 내놔야 될 게 자기의 어떤 세상에 뭐 돈이라도 내놓고 또 어떨 때는 뭐 지위도 내놓고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도 내놓고 최종은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죠. 그렇죠? 이거 내놓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깊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 되는 이 구원을 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 우리 신앙생활은 다 그런 거 양심대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 우리 찬송가도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우리 양심. 그럼 이 양심대로 사는 게 참 좋죠. 근데 첫째는 바로 올바른 양심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올바른 양심을 가져도 그 힘있게 살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자유예요, 자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의 자유라는 뜻이 뭐겠어요? 자꾸 여러분들이 말합니다. 자유가 신하에서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도 다 좋으면 좋아요. 나만 좋고 다른 사람 불편한 게 좋아요. 예? 예? 좀 크게 해봐요. 다 좋은 게 좋지요. 그럼 그게 무슨 자유죠? 영광의 자유죠. 우리 요즘 세상에 보면 제로 게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 그만큼 안 좋고, 내가 많이 좋으면 남이 그만큼 괴로운 거. 그게 어떤 입학에 들어가면은 그 숫자리를 딱 정한 건 있잖아요. 그게 제로 게임이야. 내가 붙으면 누구는 떨어져야 돼. 근데 점수 60점 되면 그거는 제로 게임이 아니지, 그죠? 그 뭐라더라. 우리나라는 전에 사시가 옛날에 숫자를 300명을 딱 끊든지 3,000명을 끊든지 이래 했더라고 보니까. 근데 미국 같은 데 가면 그래 안 하고 점수로 기준한다 하더라고. 점수 어떤 이상. 어저께 내가 나지사는 보고 요양사 시험 합격 언제 발표하냐 하니까 5월 말에 발표하는데 그래 잘 붙겠지 하니까 무슨 소리를 하더라고. 60점만 맞으면 합격하는 너무 많이 잘 쳐갖고 지나치게 잘 쳐서 60점에서 엄청 많이 넘을 거래. 지나치게 많이 맞아서 낭비래. 낭비 잘한 게. 예, 60점만 맞으면 된대.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양심을 이제 키워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양심. 그러니까 이게 그럼 신앙 양심이다. 양심이 종류가 하도 많으니까 왜 귀한 건 가짜비가 많으니까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을 무슨 양심으로 하죠? 신앙 양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신앙 양심도 가짜비가 많은 거예요. 인본의 신앙 양심이 있고
또 신분의 신앙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럼 저는 자주 얘기했잖아요. 왜 예수님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을까? 또 특히 종교개혁 때 왜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또 자기하고 다르게 생각을 믿는다고 그 많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을까? 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양심이 삐뚤어서 그런 거예요. 양심이. 그 무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옳다고 여기는 그 양심이 얼마나 삐뚤어졌겠어요. 그죠? 근데 세상도 이런 말이에요. 내가 틀린 줄 알고 하면 그걸 크게 못 한다는 거예요. 욕심을 갖고 하는 거니까. 근데 양심이 삐뚤어져 가지고 그게 옳은 줄 알고 하면은 사람을 죽이면서 눈까딱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눈까딱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양심 종류가 많지. 내가 옳다 얘기하는 거. 근데 저도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 제일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의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양심을 보고 또 종교개혁 때 그 사람들의 양심을 봐서 이건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하는 거니까 또 근데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 넘어서 세상 사람들의 양심까지 한번 봐야 어떨 때는 공산주의에 물을 든 사람들이 그때 보면 자기 부모도 죽이는 사람들, 부모까지도 죽이는 동조하는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의 양심이 일반적인 도덕률을 넘어서서 그렇죠. 어떤 사상에 딱 그 양심의 세례를 받아 놓으니까 그런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올바른 양심을 가져야 돼. 근데 이 양심은 이제 뭐냐면은 지식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식. 근데 우리 신앙 양심은 우리가 좀 다른 게 하나님의 택한 자라서 중생받은 사람이 참된 신분적 신앙 양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중생이 됐지만 이 사람들은 이 잘못된 세상 여기 오늘 미혹해 하는 영과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을 자꾸 쫓게 되면은 그 신앙 양심이 어떻게 해요? 화인을 맞아가지고 이 세상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은 한마디로 귀신의 종으로서 사는 거예요. 귀신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화인을 맞았다는 건 앞에 뭐의 가르침을 쫓았죠?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자꾸 듣다 보니까 그것에 화인을 맞아가고 그것에 종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택자들은 뭐 영이 중생 안 됐기 때문에 뭐 신앙 양심을 가질 수가 없고 그것도 신분의 신앙 양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놔두고 그것까지도 우리는 알아야 되니까 지금 배운 건데 두 번째는 이제 선택받고 중생된 사람 안에서 여기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늘 4장 1절 이하는. 자꾸 미혹해 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내가 듣고 배우면 어느새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미혹해 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보내놓고 왜 그렇게 하느냐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미혹해 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또 주지만 또 생명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같이 주시지. 근데 이제 복 있는 사람은 항상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수행하여 묵상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요. 예.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이 미혹해 하는 귀신의 가르침도 받고 또 진리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들어간데도 보니까 이상하게. 왜? 똑같이 12사도가 있는데 가룟유다에게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거를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식에 무엇을 매일매일 내가 첫째는 자주 뭐를 내가 접하고 사느냐, 어떤 지식을, 어떤 교훈을 접하고 사느냐, 어떤 소리를 자꾸 듣느냐, 이게 중요하고, 어떤 걸 자꾸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지식을 자꾸 배우느냐, 그게 바로, 어떤 말을 듣느냐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말을 자꾸 듣느냐, 어떤 또 예배 드리면 교훈을 자꾸 받느냐.
어떤 지식을 자꾸 듣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듣고 보는 거. 근데 특히 어릴 때 듣고 배우는 게 중요하고 또 예수 믿어도 처음 예수 믿을 때 듣고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도 보면 청소년 교육을 어린이 교육하고 청소년 교육을 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 믿을 때부터 올바른 교훈과 지도를 받는 거 보면 아이고 지식을 받는 거 보면 그 사람 복이 있다 여기고 어떤 분은 잘못된 지식을 받고 교훈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 갖고 또 올바른 지식과 교훈을 받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부딪혀내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많은 시간이 걸려.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른 걸 가지면은 어디 빠졌어도 다시 또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저는 하나님께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하나님의 목자신 하나님 나의 인도가 뭐냐 교훈의 인도가 있고 현실의 인도가 있고 그래요. 교훈의 인도, 현실의 인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저희 구역장 김효숙 원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두면 나중에 다 유익되고 손해될 게 없다. 근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거 이제 성령을 감동을 받아 잘 쓰여지면 굉장히 좋지만 그게 또 마귀향에 들어가 잘못 쓰여지면 또 그게 또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어릴 때 그래 배워둔 게 나중에 가면서 많이 유익이 되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근데 그걸 한 번만 알았으니까 끝났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저도 오늘 또 내가 습관에 보면 이 성경에 구절이 확실히 아니하지만요. 제가 또 찾아보고 그래요. 어떻게 잘 안 해야지는 게 뭐가 있지? 저게 사도행전 13장 요즘에 그 1절을 어디 사도행전 23장이지. 바울이 공회를 수모하여 가로되 여러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바울이 공회 재판에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대. 그도 그랬어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대. 그러니까 양심은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아주 뭐가 마음에 딱 감성이 막 올라와요. 은혜가 아니고 이런 게 진짜 은혜예요. 알겠죠? 이런 게 뭐냐? 올바른 신앙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을 자꾸 배우고 교훈을 배우고 그거를 자꾸 묵상해야 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올바른 산 생명의 신앙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을 배우고 올바른 교훈을 받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성경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거 먼저 하나님이 시작하지. 내가 먼저 원인이 돼서 그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역사가 있으니까 바울이 빌립보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루디아가 또 어떻게 왔어 그 자리에 와서 듣는데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줘서 말씀이 들어가게 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신앙의 사람들 우리 저번에 만화 기독교 강요를 쓴 사람도 보면 어느 땐가 특별히 하나님 역사를 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동의 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도 보면은 특별히 그때마다 큰 깨달음의 은혜를 주고 회개의 은혜를 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그 시작은 하나님. 근데 그거를 내가 얼마나 겸손히 잘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세상에도 보면 세상 사람들 기회가 다 오는데 그걸 다 놓친대 사람들이 보니까 그 기중성을 모르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선택적 사랑의 은혜로서 막 해주겠다고 여러 번 오는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그 기회를 막 넘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지식이 그 교훈이
오늘 여러분들 올바른 생명의 교훈을 받고 산 지식을 배운다는 게 그 자체가 참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저기 몇 절이야?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또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신앙의 전투를 말하면 이 자리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하는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또 이래 있잖아요. 그렇죠? 또 계시록 22장 그 14절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있잖아요. 두루마기는 뭐냐면 예수 살대석 옷을 가지고 현실마다 빠는 거, 말씀에 빠는 거예요. 말씀 앞에 피 앞에 나가서 자꾸 말씀을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면은 예수님 피가 와서 내 그 더러워진 제 지식, 그죠? 지식과 행위를 자꾸 빨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처음 받을 때도 중요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책임져라고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야 일단은 하나님이 먼저 특별한 은혜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고 생명의 교훈을 받게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그게 옵니다.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미혹이 온 귀신의 가르침이 옵니다. 이럴 때 힘써서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도 또 와야 내가 그 가운데 이렇게 더 구별해 갖고 양쪽을 알면서 하나를 알아야 더 귀중한 줄 알거든요. 하나만 있으면 그걸 몰라요. 하나만 있으면 그걸 모른다고. 하나만 있으면. 내가 이 말 들으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지, 백목사님의 나중에 오류 중에 한계가 그거 같아. 시간이 없다고 급한 소식을 하면서 옳은 거 하나만 배우면 된다. 그것도 말은 맞는데, 근데 그분이 앞에 한 거하고 달랐어요. 앞에는 옳은 구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방을 해놓고 옳은 거 아닌 것도 구별해 거기서 자꾸 연습해서 옳고 바른 걸 따져가면서 이렇게 가야 그 사람이 아는 게 더 그 가치를 알고 더 미혹도 구별할 줄 알고 이렇게 아는데 대상이 없이 하나만 옳은 걸 가지면요 그 가치를 모르고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거를 구별해 나가는 실력이 아니라 그 하나를 잘못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은 옳은 거 하나만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 사는 게 아니랬잖아요. 죄악을 뒀잖아요. 마귀의 역사를 뒀잖아요. 그래 그런 가운데 크는 사람들이 모든 겸손해지면서 또 그 가치를 비교해가면서 더 알고 하더라고.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만 있는 데서 큰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더라고. 또 미혹에 떨어지고 이상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백목사님 나중에 급하다 하면서 몇 년 뒤에 한 그게 그때 커진 사람들은 올바른 신앙을 못 가지더라고 보니까. 물론 옳은 거 하나가 중요하지만 이 옳은 거 하나가 이 미혹의 세상 속에서 이것이 더욱더 깨끗해지고 연단을 받으면서 그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기 뭐냐 하니까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연단을 받는데 연단을 받아가지고 말세가 되면은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귀할 것이나 그러나 또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자 연단을 받으면서 깨끗한 자는 더욱더 깨끗해지지만 악한 자는 더 악해진대.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는 구별해서 하나밖에 없는 진리의 길을 나가지만 우리가 그 길을 나가는 데는 세상 주변은 그 미혹과 악과 죄악이 또 가득 차있는 그 가운데 걸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송가 117장 찬송을 잘 기억하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지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얻어 나가기 원한다. 고생스럽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크심을 알고 내 구원에 내가 복받은 그 가치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고생하는 가운데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기중성을 아는데 꼭 하나님은 마귀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를 막 흔들어댑니다. 자, 한번, 자, 여러분들 식물이 있잖아요. 밖에 식물들이 자기 바람이 불려서 흔들려야 더 깨끗하고 잘 뿌리를 깊이 박습니까? 바람 없이 조용해야 더 잘 큽니까? 어때요? 예? 바람 있어야 돼요? 신하 여사님, 맞아? 확실히? 해봐서 알아요? 배워서 알아요? 인자 여사님, 바람이 불어야 나무가 뿌리도 더 깊이 박히고 더 해충이 날라도 가고 깨끗해지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바람이 온다는 어려움이 좀 있어야 돼. 나무가 꺾어질도록까지 바람이 불면 안 되겠지, 그렇죠? 어. 그런데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바람이 분다는 것은 미혹의 역사, 뭐 핍박의 역사 막 불고 이런 가운데 더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자랑을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병무사님도 저는요 그 실수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놓고 내가 오랫동안 배워왔을 때 그분에는 이거 세상 것도 이렇게 보면서 구별해서 따지고 나가라 이렇게 하다가 너무 급하다고 나중에 그래 놓으니까 급하다고 그때부터 다른 걸 안 배운 사람들이 문제가 많이 일어나더라고 내가 보니까. 옳은 거 물론 하나를 배워야지. 그러나 그 배우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훈련장이기 때문에 그 대항적 악의 세력들도 같이 하나님이 꼭 역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저도 우리 이제 서북계 서영호 목사님 봄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김효성 원사님이 그거를 자기가 다 어려움을 막아서 뭐 해야 목회란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그 어려움을 물론 적당히 옆에서 돕는 건 괜찮지만 권사님이 나서 다 막아준다고 하면 그거 올바른 목회자가 안 되고 권사님도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대로 서북게 목회하면서 당할 어려움을 당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깨끗해지고 자라나가면서 목회하는 거지. 권사님 그래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랬거든.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이제 그건 사람이 자기가 어릴 때부터 키운 자기 구역 식구 중에 하나거든. 서영호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네. 그러니까 엄마들이 잘못하면은 내 자식이니까 어려움 없이 커야 되겠다. 그게 내 생각 아는 게야. 어느 정도는 부모가 물론 도와야 되겠지만 그럴 때는 나서서 그러면 안 돼. 뒤에서 도와줘야지. 이기도록. 그렇죠? 이기도록 도와줘야지. 내가 대신하면 안 됩니다.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싸움은 세상은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양심을 말하면서 자꾸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제가 결론적으로 어디 가는 가 배울 때 그걸 귀중하게 여겨야 돼. 그건 작은 데서부터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연단을 받는다는 건 작은 연단도 큰 연단도 있잖아요. 그죠? 자, 다니엘서 12장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멸망할게 멸무건을 세울 때부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제사는 주님 어린 양의 피를 드리잖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내가 핏공로 앞에 나간다는 것.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핏공로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흘 대속을 생각하면서 나가는 이거를 패버리는 거야. 미혹을 받아 놓으면 알겠죠? 예? 미혹 받아 놓으면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멸망케 할 멸 물건을 세우고 멸망케 할 멸 물건은 우상을 말하는 거야. 우상 그죠? 우상들을 하나님 외에도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다. 누구도 필요하다. 뭐도 필요하다. 말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 나 하나를 쫓고 나머지를 선물로 잘 쓰라는 거예요. 버릴 땐 버리고 취할 땐 취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꼭 있어야만 예수 잘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되죠? 예? 우상이 되죠.
하나님이 없을 땐 없애두기도 하고 또 취할 땐 취하기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오고 가고 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져도 겁을 내지 않고, 그죠? 감사하고 있어도 거기에 뭐 종되지 않고 그걸 잘 사용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작은 데서부터 우리는 교훈을 작은 데서부터 잘 받아야 돼. 그걸 기름 준비라는 거. 열천의 기름 준비. 그렇죠? 기름 준비라는 사람은 결국은 주님과 환난 때 이렇게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작은 데서부터 지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힘써서 예배를 더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을 더 읽고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그 연습을 하고 그다음부터 세상을 더 보고 말씀을 들어도 이제부터는 TV를 보더라도 저건 아니지. 그렇지.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TV를 보더라도 유튜브를 보더라도 신문을 보더라도 그것들이 내게 구원의 양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지나치게 또 그것만 보면 안 돼. 아시겠죠? 일단은 내가 주체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 된 사람으로서는 세상 거를 자연 계시를 봐도 그게 내가 구원에 유익되도록 그 하나님을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 우리 이용녀 같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실력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저분은 뭐 저런 걸 보면서 했어. 그럼 성경만 봐야지. 말씀만 들어야지. 어떻게 그런 사람도 있거든.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같이 그런 사람일수록 세상을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돼. 어떨 때는. 알겠죠? 이 시대를 보고. 전 세상에 대해서 목사님 무지하고 성경만 잘 알면 되겠어요? 예? 그건 아닌 거예요. 원래 성경을 잘 알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세상도 보는 눈이 같이 있게 되는 거지. 성경은 잘 알아도 세상은 무지해야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목사님이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경제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성경만 딱 아는 목사님이 깨끗하대. 그 맞아? 그럼 구별할 줄 모르니까. 그런 가운데서 구별해 나가는 게 깨끗한 거고, 그렇죠? 전혀 몰라갖고 세상에 떡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은 미혹받아 넘어질 사람은 깨끗한 게 아닌 거야. 아직까지 연단이 안 된 거야. 알겠지? 연단이 된 사람이 연단 받은 신앙이 깨끗한 거지. 연단 받지 않은 신앙 깨끗한 게 아니야. 알겠죠? 내가 자꾸 어떤 목사님, 어떤 성도들이 그 젊은 목회자 그 사람들이 깨끗이 않대도 내가 어떨 때 하도 왜? 연단을 받아서 깨끗해야 깨끗한 거지. 뭐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다고. 그 사람 마이가 쑥 미혹이 들어오고 핍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나? 그 속에. 그 깨끗한 거예요. 아직 더러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러워지지 않은 거하고 깨끗한 거하고 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서 신앙이 점점 깨끗해지는 사람이 있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게 얼마든지 미혹받고 더러워질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전담받아 깨끗한 거하고 덜 더러워졌다는 거 좀 다른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연단받아 깨끗한 이것이 깨끗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자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자유예요. 자유.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